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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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만주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누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밝히는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매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기쁘게 주의 성령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예배하며 주의 편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인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세임 안에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만 아래 뜨거 참된 평안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쉽게 세워가시니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장로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가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2024년도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특별한 주일이죠. 2024년을 첫 번째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다데르 교회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흥 성장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실 때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부활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나 죄악이 있다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새기며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쁨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의 시를 가져갑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교양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겹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시는 시간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님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2024년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새 마음, 새 각오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한 해를 또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 있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함께하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저를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를 지시고 오전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제정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함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의미들을 새기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에 형통함의 은혜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2024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 후에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찬은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가 덧입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혹시 있다면,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큰 죄악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큰 죄악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회개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음에 우리가 성찬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전에 같이 제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내가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시면서 이 은혜의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에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에 우리가 이 시간 떡을 나누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잡히시던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성찬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시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겠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혹시 세례를 받으셨지만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져사 나누어 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그 보혈의 의미를 새기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살렸구나, 나를 구원했구나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십자가를 전하겠다는 각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같이 이 잔을 나눕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시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하여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주님이 사실 때에 나 또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알고 더욱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의미를 새기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겠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 거룩하신 주, 그 상하신 조롱과 용에 쌓여 가시관 쓰셨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아니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온 날이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리.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크신 사랑을 새기며 이 사랑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우리 위해 고난의 길을 걷고 그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져 죽어주신 예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형통하고 야베스처럼 그 지혜가 넓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끝없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3절과 4절 찬송 부르시면서 모든 수를 마칩니다.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운데 너의 사랑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난 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그래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건 이 말씀을 가지고 신년 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2024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에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듣고 그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새 학기가 되어지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리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날까, 또 어떻게 한 학기를 살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되어지고 또 어릴 때 기억에 명절이 시작되면은 명절만 되어지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어떤 선물을, 또 얼마나 용돈을 받을까 하는 그런 기억들이 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두고 있고 그래서 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호세아라고 이름하는 그런 이름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이죠.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모세로부터 이름을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받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지만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려서 그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지요. 이 이름을 보면 호세아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여호수아 야훼라는 이름을 그 이름에 같이 얹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그 이름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에 넣어서 쓰는 것을 참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다대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2024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사실은 그 앞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의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그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모세의 시종 정도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신분이 바뀌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지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지는 그 시점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앞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대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인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하는 성경 속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어떤 기대감이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 여호수아에게 생겼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쁘겠죠? 별로 안 기쁩니까? 저 같으면 아주 행복할 거예요. 기쁠 것 같아요. 이제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80이었고 여호수아는 40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고 40년 되는 해에 처음 모세를 만나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모세가 행한 일들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쩔쩔매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애굽이란 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때 노예가 해방을 한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 강대국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해방시켰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죠. 딱 홍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딱 그들 앞에 가로막는 게 뭐였죠? 홍해라는 것이잖아요. 큰 바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 딱 가운데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의 칼에 죽든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운명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내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우와, 이런 기적을 앞에서 주도하면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 가리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보입니까? 모세가 손을 내민 그 지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어요. 떡을 만들어서 먹을 정도로 만나가 모든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돼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을 줘요? 고기를 줘요. 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을 줘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요. 그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뿐입니까? 신의 산이라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가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갑니까? 40일 동안. 그것을 몇 번씩이나 합니까? 2번씩이나.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도 먹지 않고도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었으니까. 보통 굶으면 어떻게 돼요? 초췌하게 되어지고 얼굴에 빛도 확 사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모세는요 오히려 광채가 났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런 사람이 모세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런 사람인데 나 여호수아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이나 어떤 잘난 모습이나 어떤 능력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호수아가 한 것이라고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하고 성막, 모세는 집에 가서 자지만 여호수아는요 성막 앞에서 잠을 자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할 때에 자기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나는 너무나 비천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들고 그랬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험악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단 말이냐?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힘을 잃을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지 않아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멘이 좀 작은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처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다 비교해요. 다 비교. 저 사람 보고 나를 보고 저 사람 보고 나를 보고
나는 관계도 없는데 비교해요. 아, 저 사람 너무 이쁘네. 나는 이게 뭐야? TV에 나온 어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와, 저 사람 못 봐라. 나는 이게 뭐지? 배분도 없고. 늘 그렇게 비교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느껴져요? 더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럼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내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감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도 말고 남과 남을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여호수아가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1절 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죠.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근데 왜 비교하려고 합니까? 근데 왜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초라하게만 생각하는 겁니까? 2024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의 상황을 압니다. 우리에게 영적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자녀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직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떨립니다. 하나님은 안 보고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더 염려가 되어지죠. 더 걱정이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목사가 있다고 설교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두렵기도 하고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것이 염려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안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 생각해보면 그 땅은 엄청난 땅이죠. 정탐했을 때 봤잖아요.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 땅에 큰 거인들이 있다는 거 봤잖아요. 그 땅에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여호수아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과 대해서 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싸우던 60만의 군사들이 다 이미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전쟁을 몰라요. 싸울 줄도 몰라요. 군사력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60만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싸울 엄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두려움이 있어요. 문제도 많아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가 이미 그 속에 준비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준비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물질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제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되었는데 그 첫 번째 준비된 것이 뭔가 하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관적인 보고죠. 부정적인 보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하죠. 오히려 그 10명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반대해서 아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가서 취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3년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니까 그러한 순종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아십니까? 아멘. 일단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비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 긍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34장 9절에 읽어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무엇이 충만했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여호수아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미 다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구약시대의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가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맞잖아요. 삼손을 보아도 그렇고 그 시대에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성령이 임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또 역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잠잠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속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은혜를 받고 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6절, 5절부터 9절까지. 아니 1절부터 9절까지가 전체 본문이었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멘.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근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이미 주었답니다. 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아직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대요. 이미 누구 거라는 겁니까? 우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주셨어요.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하나님 이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린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다는 은혜도 누리는 것이고 고난도 이기시는 믿음을 더 누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누구나 다 있지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뭐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무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 염려 또 세상 그런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2024년이 좋겠다 안 좋겠다? 더 힘들겠다. 뭐 작년에는 3% 하다가 올해는 2% 경제 성장을 밖에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징조들이 뭐 세계 각국에서 다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다 우리나라 뉴스는 다 요새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세계 뉴스들은.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서 그럼 노토반도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유럽에는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덴마크가 평소 기온이 보통 영하 20도인데 지금 영하 43도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그들의 전기세가 20배나 올랐대요. 뭐 그 추위를 이기려고 한다. 근데 독일을 내려오니까 독일은 홍수가 나서 난리래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겨울에 비가 그렇게 내려서 홍수가 나서 난리. 저기는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난리고 또 어디는 지진이 나서 난리고 어디는 화살이 폭발해가지고 난리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두렵잖아요. 맞죠? 근데 경제까지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살 힘이 막막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그냥 절망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느 한 해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더 힘들다는 IMF 시대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더 힘들다는 전염병 시대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이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들만 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5절에는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은혜, 기도로서 누리게 된 값진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은 옛것을 배워서
새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용고지실이 사용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옛것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홍해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럼 요단강은 어떻게 될까요? 홍해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물살에 쓸려 내려가면 저 밑에 가면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에서 둥둥 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홍해에서 빠져 죽으면 시체를 못 찾아요. 넓은 바다. 그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요단강 물살이 빠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흐르는 물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건넜듯이 요단도 가르고 건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2024년을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달려가서 마침내 가나안을 취하듯이 2024년을 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게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이미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큰 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2024년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우리들의 말을 뒤엎어 우리로 형통케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소망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성령 충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첫 출발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함께할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2024년을 살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대를 교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